에베소 11장 21절에 있는 말씀으로 품고 여는 풀고 여는 믿음의 사람 야곱,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 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여러 인물 중에 이 야곱이라는 사람은 참 극과 극인 사람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성경에서는 이사야서 41장에 보니까 버러지 같은 너 야곱, 하나님께서 야곱을 그렇게 부르셨거든요. 개역 성경에서는 지렁이 같은 야곱, 이렇게 부르셨어요. 이 버러지 같은 너 야곱,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무시하거나 비하해서 그런 게 아니라 여기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담겨 있거든요. 내가 버러지같이 세상에서 쓸모없고 세상에서 가치 없고 또 내 능력에 한계가 있어서 꿈틀꿈틀거리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너지만은 내가 너를 붙들어주고 내가 너를 강하게 하고 너에게 힘을 실어주면 내가 존귀한 자가 될 수 있다. 이게 언약이 담겨있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 야곱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선한 뜻에 반항을 하고 마치도 자기가 굉장히 능력 있는 사람인 것처럼 착각을 하고 그렇게 살아오는 것으로 봐져요. 그의 본성이 강한 집착력과 또 어떤 강렬한 욕망이 있었던 사람으로 그렇게 펼쳐지고 있거든요. 그 야곱이란 이름 자체도 뒤꿈치를 잡았다, 이런 뜻이 담겨 있어요. 그가 성경의 창세기 보면 그가 태어날 때 형 에서가 먼저 태어나는 그 시점에서 형의 발꿈치를 잡고서 나왔다 그러거든요. 그 성향을 보여줘요. 야곱이라는 사람의 그 본성, 야곱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성을 보여줘요. 그리고 형이 에서고 그가 차남이잖아요. 근데 굳이 그 차남의 위치에 머물지 않냐고 그 어머니 리브가가 이 아랫사람, 즉 첫째가 둘째를 섬기리라고 하나님께서 예언한 말씀을 그 마음속에 담아두고 어떻게 하든지 형이 갖고 있는 그 장자권을 자기가 가지려고 하는 아주 투쟁적인 그런 모습을 갖고 있어요. 겉으로 볼 때는 곱상하고 여성스럽고 또 그리고 아주 섬세한 그런 모습을 띄어서 어머니 리브가와 굉장히 이게 화합이 잘 맞거든요. 성향이 맞아요. 그런 야곱, 겉보기는 그렇게 나오는데 속은 안 그러죠. 집착을 하고. 그래서 형 에서가 사냥터에서 돌아와서 시장길을 느낄 때 팥죽을 쏘어서 그에게 주면서 조건을 걸기를 그 장자권을 내게 줘라. 그러면 내가 받기로 주겠다. 그렇게 형 에서를 속여서 장자권을 취득하기도 하고. 그리고 형 에서의 모습으로 가장을 해서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축복을 받기도 하고. 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내가 창피하고 하나님께서 내가 그렇게 나를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고 한다면 좀 기다려야 될 거 아니에요. 기다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쟁취해야 되고 어떻게 하든지 성취해야 되고. 삼촌 라반의 집에서 그가 20년 동안 그렇게 품삯을 받으면서 일을 할 때도 그 라반이 10번이나 삭을 속였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거를 비집고 가서 어떻게 하든지 자기의 우양의 때를 늘리는 그런 집념의 사람. 현대인의 시점으로 볼 때는 상당히
아주 그 성공적인 사람으로 보여줄 수 있잖아요. 자기의 어떤 목표를 위해서 물불을 가지 않고 덤벼들고 물불을 가리지 않고 그것을 쟁취해내서 끝까지 성취하는 그 야곱의 모습을 통해서 현대인들은 아 그래 남자라면 저렇게 살아야 돼. 그럴 수 있는 사람 야곱. 근데 그의 인생은 사실 그가 애굽의 바로 왕에서 고백했던 내용대로 바로가 왕이 내 나이가 몇 살이냐 그랬더니 내 나그네 같은 연수가 130에 지나지 않지만은 참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 험악한 이럴 때에 그 험악한이라는 단어가 성경 히브리 성경에 보니까 라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이 라 이것은 하나님이 창세기에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 때에 토브라는 단어를 쓴 과거에 이게 반대되는 개념의 단어가 라예요. 하나님의 선한 뜻, 하나님의 뜻대로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어그러뜨리고 반항하고 험한 세월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뭘 이뤄보려고 하고 성취하려고 하고 가지려고 하고 집착을 하고 그랬던 그 야곱이라는 사람, 그거로 인하여 죽음에 이기게 놓이게 되어지고 형 예사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자 장자권을 빼앗았던 것을 빌미를 들어서 그를 죽이려 하자 삼촌이 있는 하란 땅으로 도망을 하다가 베델에 머물게 됩니다. 한 3, 4일 걸리는 베델에서 잠을 자게 되어져요. 그러니 그 형 예사가 거칠고 또 성격이 아주 그 급진적이고 그런 형 예사가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들 때에 그냥 화들짝 놀라서 도망을 가며 지친 몸을 이끌고 밤에 잠을 자게 되었어요. 들에서 아무도 없는 들에서 고독한 들에서 위험한 들에서 그 벽에가 없어서 돌을 벽에 삼아 자고 있는 그 시점. 자, 그 시점에 이 야곱이라는 사람은 어떤 거예요? 가장 약할 때 아니에요. 뭐를 할 수도 없고 뭐를 이룰 수도 없는 가장 약할 그 밤에, 곤히 잠든 그 밤에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 약속하시고 또 환상을 보여주는데 꿈속에서 모습을 보여주는데 천사들이 하늘까지 닿은 사닥다리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꿈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저를 돌보시고 동행하시고 너희 조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너를 통해서 성취할 것이고 내가 많은 자손들의 선조가 될 것을 약속해요. 이때 이 환상적인 이 경험이 이 야곱에게 굉장한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가 깨달았던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야고보서를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온갖 은사와 모든 좋은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회전하는 그림자도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심이라는 것처럼 이 야곱이라는 사람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그때 하늘의 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하늘의 문이 열려지고 거기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셨다라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했다. 천사들이 나와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리락 오르락이 아니라 그 전서부터 나를 돕기 위한 천사들이 내게 있어서 그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야곱의 마음속에 하늘의 문이 열려지면
내 인생의 모든 것이 평탄하게 되고 형통하게 되어진다.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서 또다시 그가 하나님 앞에 이 하늘의 문을 여는 비결이 뭔가? 그거는 푸는 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풀어야 된다. 근데 그 푸는 열쇠가 놀랍게도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깊은 잠에 떨어지고 그렇게 무능할 때 그때에 하늘의 문이 열려지고 하나님께서 꿈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게 되어졌다는 것을 그는 베델에서 절실히 깨달은 거예요. 이 베델에서 경험이 그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것을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하란 땅에 왔습니다. 하란 땅에 양치기로 왔던 소녀 라헬을 봤는데 두 눈이 번쩍 뛰어요. 라헬은 곱고 아름답다 그랬거든요. 이 라헬의 아름다움의 모습에 취하여 삼촌 라반의 집에서 그 라헬을 위하여 내가 7년 봉사할 테니 나에게 시집을 보내게 해달라. 그래서 7년을 며칠을 지난 것처럼 그렇게 노동을 하면서 라헬을 사랑했고 연구했어요. 그리고 7년이 수일같이 지나서 첫날 밤을 치르게 되었는데 세상에나 첫날 밤을 지나고 눈을 떠서 보니 내 옆에 있어야 되는 라헬이 아니라 거들떠보지도 아니었다는 라헬의 언니 레아였거든요.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창세기에 레아는 시력이 좋지 않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웠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 레아라는 여자가 시력이 떨어졌다라는 것은 그 아름다움이 덜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라헬과 레아는 아주 다른 인상을 지니고 있어요. 여자로서의 매력은 라헬이라는 여자가 훨씬 강한 거예요. 라헬에게 눈이 팔려서 레아는 거들떠보지도 않았거든요. 전혀 마음을 두지 않았던 여인인데 밤중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은 그곳에서 첫날 밤을 지나고 났는데 레아가 누워있는 거예요. 참 황당하게 그지없잖아요. 삼촌 라반에게 따져 물으니까 그 삼촌이 하는 얘기가 우리 지방에서는 언니를 지켜두고 둘째가 시집가는 일이 없어. 그러니 너희가 그 레아와 더불어 함께 7일을 지나면 라헬도 너희 아내로 줄게. 그리고 내가 7년을 너에게 본 거야. 그래서 레아와 라헬을 아내로 취해서 14년을 본 거예요. 자, 자기 의지와는 상관없어요. 자기 생각과는 상관없이 두 아내가 생기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자식 경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레아에게는 자식들이 루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뭐 유다라든가 이런 그 자식들이 줄줄이 나오는데 라헬은 자녀가 하나도 없어요. 내가 내 남편으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했던 증거가 이게 뭔가 해서 라헬이 아주 그냥 막 신경질을 내고 막 어쩔 줄 몰라요. 그러면서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 자기의 비라를 자기 남편에게 들여보내서 비라를 통해서 자식을 낳게. 그래서 비라를 통해서 자식을 낳으니까 레아가 자기가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다라는 생각을 깨달으니까 그 다음에 자기가 데려왔던 여종 실바를 또 들여보내서 그를 통해서 아이를 낳게 돼요. 이러면서 집안이 아이 낳는 경쟁, 컴피티션이라는 경쟁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진짜 이게 이 자식을 낳고 좋은데 아내 넷에서 자녀가 아들 12에 딸 디나 합해서 13명의 아들, 딸이 나오면서 그 집안이 서로가 경쟁 관계로 질투하고 서로가 이러면서 이 집안이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아내 내실에서 좋을 것 같아요? 천만에. 얼마나 혼란스럽겠어요. 얼마나 그 안이 그냥 한시라도 쉴 날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요란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이 야곱이 터득한 한 가지 원리가 있어요. 이거를 푸는 열쇠가 뭐냐? 이 푸는 열쇠는 내가 잠잠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야 내 가정이 평화롭게 할 수 있고 이 자녀들이 복될 수 있다. 그걸 믿었던 거예요. 이게 풀고 여는 믿음의 야곱. 세겜 땅에 이르렀어요. 그것을 또 강력하게 보여주는 내용이 세겜 땅에 이르렀을 때 그 딸 디나가 세겜 땅의 추장의 아들에게 강간을 당해요. 자, 이 끔찍한 일을 당하거든요. 마실라 같던 디나가 세겜 땅의 추장의 아들 세겜에게 욕을 보이고 강간을 당하고 그럴 때 성경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야곱이 그 소식을 듣고도 잠잠하였더라. 이러거든요. 그 아들들은 양떼를 치고 나갔고 그리고 야곱이 그 소식을 듣고 잠잠하였더라. 그래요. 왜 잠잠했을까요? 하늘을 푸는 열쇠를 알았거든요. 야곱이. 내가 수습하고 내가 어떻게 나서서 그렇게 하려고 애를 쓰게 되어지면은 이것은 망가질 수밖에 없다. 하늘의 문이 열려지면 하나님의 간섭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 문제에 개입을 하시면 이것이 해결할 수 있다라는 믿음. 그의 믿음 속에는 하늘을 여는 그 나가 풀어지는 열쇠가 내게 있음을 그는 알았다는 거예요.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의 무능함을 바라보고 나의 연약함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하여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야곱의 모습을 봤어요. 야곱은 푸는 열쇠가 나의 무능의 모습을 발견하고 나의 연약함을 발견하고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의 궁의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자비를 바라보는 것이 풀어지는 믿음인 줄로 그는 알았어요. 그 믿음을 지닐 때 하나님은 하늘의 문을 여시고 그의 삶 속에 개입하시고 그의 삶 속에서 그 콩가루 같은 집안들 참 별의별 죄들을 다 저지르는 그 야곱의 12명의 자녀들을 야곱이라는 이름 속이는 자라는 뜻도 담겨있는 그 이름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이스라엘로 바뀌면서 그 자손들이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 이스라엘의 시조가 되어서는 놀라운 축복을 받잖아요. 뭐가? 그들이 잘나서요? 그들이 영향력이 있어서요? 무슨 뭐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개입이 됐어요. 야곱에게는 하늘의 문을 여는 푸는 그 핵심을 알았어요. 그것은 나의 연약함을 발견하고 나의 무지함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그 믿음이 하늘의 문을 여는 그 핵심임을 알았어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러면 그런 풀지 않는 사람이 누군가? 성경은 놀랍게도 야곱의 쌍둥이 형이었던 에서가 푸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닫은 사람이에요. 닫는 사람. 하늘의 문을 닫는 사람, 풀지 못하는 사람, 에서가 나와요. 에서라는 사람이 이 야곱이 하란 땅에서 삼촌 라반의 집에서 크게 번성을 하잖아요. 양떼를 몰고 처자식을 데리고 그 고향 땅으로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그 에서가 20년 만에 돌아오는 같은 태중에서 태어났던 내 형제였던 야곱이 돌아오는데 놀랍게도 그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나. 400명의 군사를 끌고
야곱을 쳐 죽이겠다고 그러고는 에서. 야, 정말 참 그거 생각하면은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할 정도로 20년에 만에 만나는 야곱이 뭐가 원한이 맺혔길래 지도 살 만큼 살잖아요. 그럼 됐지. 뭐가 더하다고 자기 감정을 풀지 못하는 에서, 자기의 어떤 상한 마음을 풀지 못하는 에서, 그런 감정, 그런 모습 가지고는 하늘이 열려지지가 않아요. 하늘이 열려지지 않은 모습에 대해서 말라기서 1장 4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내가 무너진 것, 황폐한 것을 다시 일으키리라. 그렇게 내가 말하냐?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세워놓으면 내가 반드시 허물이라. 그런 말씀이 나와요. 내가 수고하고 애쓰면 뭐합니까? 내가 노력하면 뭐합니까? 내 지혜로, 내 총명으로, 내 가진 모든 것을 통해서 내가 수고하고 애쓰면 뭐합니까? 내가 쌓아놓냐? 내가 허물이라. 하늘의 문을 닫고 사는 사람의 특징이 그렇단 말이에요. 하늘의 문이 닫혀진 사람. 수고해도 수고한 것에 대한 보람도 없고 수고한 그 대가도 받지 못하는 참으로 헛되고 헛된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의 후손인 아말렉에 대해서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말렉은 그 에서의 후손이거든요. 에돔 족속. 에돔은 북다라는 표현이고 에서의 별명이에요. 그래서 에돔 족속이 있고 에돔 족속을 통하여 또 아말렉 족속이 나와요. 그 아말렉 족속이라는 이 족속이 선지의 피를 이어받았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에 그 후미에서 뒤떨어진 노약자, 어린아이들, 부녀자들, 노인들, 그 사람들을 치는 야비한 행동을 했어요. 하나님의 행렬의 그 가정을 방해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아말렉 족속들. 그 족속들에 대하여 출애굽기에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맹세한다 그랬어요. 맹세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리라. 참 이게 참 슬프지 슬픈 내용 아니에요. 하늘을 닫고 사는 사람 여는 게 없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늘이 열려져야 돼요. 하늘이 열려지려고 하면은 나는 하나님 앞에 풀어져야 돼요. 풀고 여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 풀고 여는 이 믿음의 사랑 야곱을 쫓아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이것은 마태복음 16장에 보니까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라고 하고 또 엘리야라고 하고 또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더이다. 근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에 베드로가 나서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나와요. 이건 대단한 고백이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유대인들의 사고방식 속에서 아들이라는 것은 그 아버지와 대등한 관계를 말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듣거든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대답을 들으시고 기뻐하시면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네게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하신 것이니라. 그러면서 여기서 그가 바요나, 이 바라는 뜻은 아들이라는 뜻이거든요. 요나의 아들 바요나 시몬아. 시몬은 본래적인 그 이름이에요. 내가 복이 있도다. 그러면서 그에게 말씀하시죠. 너는 베드로라. 그 이름은 바꿔줘요. 너는 반석이라. 너는 깨지고 부서지기 쉽지만은 이제 내가 그 믿음을 가지고
반석같이 되었으니 내가 그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내게 천국의 열쇠를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을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을 끊으면 하늘에서 풀기르시라. 이 야곱이 예수님으로부터 그 대답, 그 약속을 들으시고 얼마나 감격에 기웠는지 몰라요. 아, 내가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어집니다. 근데 그 베드로가 그 천국의 열쇠를 지니고 그 열고 풀고 여는 것을 어떻게 터득했을까? 이 베드로도 의리의 사나이예요. 자기는 한번 누구하고 이렇게 의리를 맺으면은 그 의리의 관계를 허물지 아니하는 아주 남성다운 사람이라고 스스로 여겼던 사람이 베드로예요. 아주 그런 데 대해서는 그 자부심이 있었어요. 그 예수님께서 제사장과 장로들에게 걸려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으리라 그랬더니 나서서 하는 소리가 다른 사람은 다 줄을 버릴지라도 내가 죽을지언정 줄을 버리지 않겠는다. 그리고 그냥 나서잖아요. 그런데요. 그가 예수님이 가야바 제사장에 잡혀갔을 때 다굴기 전에 내가 내 아를 3번 부인하지 않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인들 앞에서 예수님을 거부하고 저주하며 그를 부정하고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가 가졌던 하나의 핵심이 있어요. 내게 하나님께서 천국의 열쇠를 주는데 천국을 푸는 열쇠는 무엇인가? 천국을 풀어주는 그 놀라운 신비는 무엇인가? 베드로전서에 보니까 하나님 등하신 손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했거든요. 겸손. 겸손이라는 것은 나를 낮추는 거예요. 나는 내 능력과 내 힘대로 주를 따를 수 없는 연약하고 부족하기 그지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걸 고백하는 베드로. 여러분, 그 베드로의 믿음, 하나님 능하신 손에서 겸손하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면은 나는 내 힘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다는 자기 부인, 철저한 자기의 낮아짐을 고백했던 베드로. 그가 하늘의 문을 열 수 있는 비결, 그 풀어지는 비결은 자기를 발견하는 거예요. 나는 없어지고 나는 사라지고 예수만이 내 안에, 예수만이 내 안에 있어지기 때문에 나는 사라진다. 디미니시. 내 안에서 나는 사라지고 예수만이 오롯이 있고 세상의 영광도 내 안에서는 사라지고 하늘에 있는 영광스러운 모습을 바라볼 때에 이것이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되어져요. 베드로는 그 고백과 더불어 자신도 그렇게 생활했고 믿음의 성도들도 하나님의 능하신 손에서 겸손하라고 얘기했거든요. 오늘 성경 21절에도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대고 하나님을 경배했더라. 그렇게 나오거든요. 믿음으로. 이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아들에게 축복하고 각 아들에게 축복하였고 그랬거든요. 이 요셉의 아들에게는 므낫세와 에브라임 두 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아들에게 장자권이 있어. 장자. 므낫세라는 장자가 있으면 장자는 오른손에 안수를 받도록 그렇게 배치를 했어요. 그리고 므낫세를 왼편에 두어서 아버지 야곱에게 안수, 축복의 기도를 받도록 했어요. 근데 이
나이 들었던 야곱이 손을 어그런 맡겨서 에브라임에게 오른손을 므낫세에게 왼편에 손을 내어서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는 요셉이 와서 아버지 방향이 바뀌었어요. 얘가 장남이에요. 얘가 차남이에요. 그랬더니 야곱이 하는 얘기가 알았다. 나도 알고 있다. 그럼 뭘 말해요? 야곱이 지금 어떤 모습이에요? 일반적인 관행, 일반적인 사고관념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에 의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내게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뜻이 무엇이냐? 내가 행하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하나님께서 오른손을 들어서 에브라임을 축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한 뜻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일반적인 관례와 일반적인 그런 사고관념에서 벗어나서 축복기도하는 야곱. 이게 바뀐 거예요. 내 뜻, 내 의지, 내 노력, 내 어떤 성취 동기, 내 목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뜻이 무엇이냐? 설사 나는 하나님 목전에서 버러지 같더라도, 설사 나는 하나님 목전에서 지렁이 같더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여 하나님의 궁의를 받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이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임을 야곱은 알았거든요. 그리고 그는 오늘 성경에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이래요. 그 지팡이 머리에 그라는 정관사가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야곱이 He leaned on the top of his step 이렇게 나와요. 더라는 단어가 나와요. on the his step 그 탑, 그 머리에 on the top of his step 이렇게 나와요. 그 지팡이라는 것은 지팡이라는 것은 그냥 지나가는 지팡이 아니라 그가 항상 그 몸을 의지하고 지냈던 그 지팡이를 말해요. 나이 들어서 지팡이를 짚고 다녀야 할 정도로 쇠약했고 나이 들어 이제는 나의 의지도 사라지고 그런 것을 이제는 이 말라 비틀어진 보잘것없는 이 지팡이에 내 몸을 의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그때에 그 머리에 기대어 하나님을 경배하는 야곱. 뭘 말해요? 자기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자기의 연약하고 자기의 부족함을 고백하는 그 야곱. 세상이 커 보였던 것이 다 사라지고 세상에서 가졌던 부귀와 영광이 그에게서 다 사라지고 오직 영원한 경배의 대상이며 하늘과 땅을 지배하는 그 나라의 소망을 지닌 야곱. 그 야곱의 믿음.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 귀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신 거예요. 내 믿음도 날마다 순간마다 신앙이 성장한다. 신앙이 성장한다는 그 의미가 뭘까요? 점차 나는 디미니시, 나는 사라지고 내 안에 예수가 살아 움직이는 것을 경험하는 것. 이게 믿음의 진보예요. 세상에 커 보였던 그런 나의 의식들, 그래서 세상이 커 보였기 때문에 세상 것을 지배하고 세상 것을 가지려고 했다는 그 열심과 그 노력과 그 집착을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선한 뜻 가운데 나 자신을 맡기고 그 뜻 가운데 나를 복종하는 그 자세. 이것이 신앙의 진보라는 거예요. 야곱에게 임했던 풀고 여는 믿음의 사람 야곱. 그는 자기가 연약할 때 하늘의 문이 열려지는 것을 체험했어요.
그래서 자기의 연약함을 고백할 때 그 모든 것이 혼돈스럽고 혼란스러웠던 것이 그것이 평정을 가져오고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은 그런 체험했어요. 여러분, 내 것이 사라진다고 해서, 내가 약해진다고 해서 속상할 필요 없어요. 약할 때 주님의 강함이 드러나요. 이 놀라운 축복의 은혜, 풀고 여는 믿음의 열매가 저와 여러분에게 날마다 생성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합니다.